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35절 말씀으로 출애굽기 강의 45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실은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이렇게 죽이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에 3,000명가량 죽었다. 레위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3,000명을 죽인 참으로 참혹한 사건이죠. 그 참혹한 사건이 시내산 아래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이 포인트를, 이 3,000명이라는 숫자가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인상 깊은 단어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더 이렇게 눈이 쏠리긴 하는데, 실은 이 말씀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묻고 계시는 것에 대한 그 질문에 답하는 부류가 둘로 나누어지는 그런 이야기로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얘기가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한번 성경 한번 펴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그럼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실은 한 구절이잖아요. 근데 이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내 따라다녔던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희가 주님으로 모시면 하나님을 따르고, 만약에 너희들이 속으로 바알신을 주라고 섬긴다면 바알을 따르는 자가 되라.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시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실은 답은 너무 명확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뭐 이방 사람들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가 잠깐 좀 뭔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잠깐 정신이 어디 나갔었나 봐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저희 주님이시죠. 하나님을 따라야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정답인데,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대답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대답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냐? 속으로 진짜 이 안의 내면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목을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둘로 쪼개진 것, 또 그 둘로 쪼개진 나라가 실은 하나님 앞에서 어쩜 그렇게 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했는지 둘 다 나라가 망해가는 것, 다 이 문제가 그 뒤에 뭐 포로제에 끌려가고 포로제에서 돌아오고 하는 이 문제에서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원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실은 이 질문이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긴다, 따른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같이 화합을 했는데, 실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은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 중에 속으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미흡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금송아지가 있어서 금송아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신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잠재되어져 있다가 어느 순간에 펑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내재되어졌던 이것이 어느 조건이 되어지고 환경이 되어지면 펑 튀어 올라서 갑자기 있을 수도 없는 일들,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나왔을 때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노예에 있다가 종으로 있다가 나올 때 막 은근보아 막 잔뜩 다 얻어다 가지고 나왔단 말이죠.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 이기기도 하고요. 먹을 것 없고요. 너무 좋단 말이죠. 그 가운데서 난 하나님 싫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속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회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기회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기회가 되어지고 나면 이제까지 걸었던 길과 정반대의 길로 갑자기 사람이 완전히 돌변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금송아지가 바로 그런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원하시느냐? 하나님께 전적으로 따르는, 정말 속마음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자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봤지만 25절에 조롱거리가 됐다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실은 아론이 백성들을 부추겨서 백성들이 조롱거리가 된 것처럼 글씨가 적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금송아지 사건에 조롱거리가 된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그 이름이 먹칠당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 모세는 산에로 내려와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금송아지를 정말 다 불로 태우고 가루를 내가지고 완전히 없애버렸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모세가 와서 그것을 부셨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금송아지를 부시는데 가만히 그냥 눈 보면서 우리가 잘못했네 회개하면서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아마 모세가 하는 일에 대해서 대단히 뭔가 반발이 있고 그 안에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이 금송아지를 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그 형상을 만들고 그것이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멋있게 보이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그래서 26절에 나오는 거예요. 12지파의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데서 과연 이 중에 진짜 하나님 편인 사람 누구냐? 정말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나와라. 과연 얼마가 되는지 내가 보자라고 모세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12지파 중에서 어떤 지파가 나왔습니까? 딱 한 지파, 레위 지파만 나온 거예요. 숫자로 생각해 보세요. 12개의 지파 중에서 한 지파. 그러니까 12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소수예요.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편에 선 거예요. 금송아지를 부순 모세를 싫어하는 거예요. 모세를 죽이겠다고 나섰을지도 몰라요. 모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못마땅하고 분노하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레위 지파가 나선 거예요. 레위 지파가 왜 나섰을까? 모세가 레위 지파니까 아마 모세 편에 있는 지파가 섰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소수인 백성, 이 레위 지파와 실은 나머지 11개의 지파가 오늘 여기 싸움이 난 거예요. 싸움이 난 거예요. 오늘 여기는 일방적으로 모세가 레위 지파한테 너희들 칼 차고 다니면서 형제, 이웃, 동족을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은 그림으로 그리면 11지파가 모여있는 군대와 모세와 레위 지파 한 지파가 모여있는 군대끼리 싸움이 붙은 거예요. 싸움이 붙었는데 누가 이겼다고요? 말도 안 되게 레위 지파가 이겼다는 겁니다. 그것도 겨우겨우 이긴 게 아니라 완전한 대승을 거두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3,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구체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크게 이겼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겼다라는 겁니다. 우리 머리 상식으로는 11개의 지파와 1개의 지파가 싸우면 1개의 지파가 당연히 그냥 완전히 전멸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1개의 지파가 나머지 11개의 지파를 완전히 짓밟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 지파를 힘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29절에 나오죠.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너희들이 이게 헌신이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모세가 얘기해요. 이 복을 받는 게 뭔지 우리는 나중에 보면 알죠. 바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자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가 12지파가 다 모여있고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이 있어도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를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늘 언제나 순전함, 우리가 통전적으로 신앙한다고 하는데 모든 삶을 하나 묶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의 삶의 모습을 갖춰가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늘 언제나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많이 보죠.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차례 봤고 또 들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순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알고 계시죠? 순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셔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좀 빨리 얻고 쉽게 얻고 많이 얻으려고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얻으면 교회를 떠나죠. 실은 그 모습이 자신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모습이 뭐를 섬기는 자처럼 보시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처럼 보신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참 이게 굉장히 우리가 민감하게 들어야 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3,000명을 죽이느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왜 시키셨습니까? 시내산에 가서 예배드리는 자. 백성을 1차 목표가 그거였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성취가 되죠. 그러면 2차 목표는 뭘까요? 2차 목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땅. 우리 주일날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2차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땅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이들이 되는 거예요. 가지 못하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 타보시면 알겠지만 배는요, 항구에 도착하면 끈으로 배를 똘똘 아주 꼼꼼하게 묶습니다. 앞줄로 해가지고 홑줄로 해가지고 배를 항구에다가 아주 꽁꽁 묶어요. 꽁꽁 묶은 배를 여러분들 노를 젓는다고 그 배가 앞으로 가겠습니까? 꽁꽁 묶은 배를 프로펠러를 돌린다고 배가 앞으로 가겠어요? 아무리 프로펠러를 돌리고 노를 져도 내가 그 홑줄이 항구에 단단하게 묶여있는 한 배는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발목 잡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시내산에서 나타났고 시내산에서 모세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제거해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심판의 역할을 대신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내 있는 숙제였어요. 모세가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3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이 단어가 또 나옵니다. 큰 죄를 범하였다.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너희들이 큰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장나는 정말 심각한 죄를 범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난 이렇게 심각한지 몰라서 산 위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용서를 구했었는데 내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건 용서받을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일이다라는 것을 모세가 본 거예요. 속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으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다시 속죄를 하긴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속죄를 해주실런지 나는 자신이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도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이스라엘 백성이 범했다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이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그런데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올라가서 내가 너희들 대신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구하겠다. 그러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여러분들 32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건 조건이 뭐냐? 하나님,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책에서요. 이 책이 무슨 책일까요?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보통 생명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이에요. 그 이름에서 지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할 때 파문당한다라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시면 파문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교회에서 파문을 당하면 교회 밖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중세 교회의 중요한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심각한 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 말면 난 옆에 교회 가면 되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로마 캐톨릭은 교회가 하나예요. 중세 시대에는 교회가 하나였던 거예요. 이 교회에서 파문당하면 어느 교회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파문당했다라는 그것이 그만큼 심각한 건데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쭉 적혀있는 그 명부에서 자기의 이름이 지워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해달라고 하나님께 대신 청한 거예요. 이 모습은 전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속하신 모습과 거의 일치되어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게 예수님께서 하셔서 이루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은 좀 달라요. 그건 예수님이니까 하신 거고요. 모세는 그럴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거 냉정하게 들으셔야 돼요. 냉정하게. 3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무슨 소리일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누구 대신에 이름 지워지고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 그 책에서 이름이 적혀 있고 절대 지워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자는 그 사람의 이름이 지워질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쉽게 지나가거든요. 앞에 모세가 막 대속에 중보기도 하고 그 앞에서 대신 뭔가 심판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그것들이 통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굉장히 냉정하게 얘기하셔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속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도 그러고 저 사람도 그러고 다 인간이 그렇지.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우린 그러잖아요. 저 사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우리 다 그러고 살잖아.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잖아. 그 정도는 양해해 줄 수 있잖아. 우리는 그렇게 사람이니까 내 마음도 저 사람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저 상황이 됐을 때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이해하는 폭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속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아주 확고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단순하게 금송아지 한 번 이렇게 잠깐 따라 썼어요 라고 얘기하는 정도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거듭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문제가 되어지게 됩니다. 뒤에 34절 보시면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가야 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럼 이 나아가라는 것이 어떻게 나아가라는 거냐? 완전히 다 용서했어. 이제까지 있던 일은 다 지워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용서받은 자로 자유한 모습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라. 이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 백성들이 속마음이 까맣다라는 걸 내가 봤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중에 레위 지파 빼고 속마음이 더럽다라는 걸 내가 봤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도 속마음은 전혀 금송아지 섬기는 것들이 내재되어 있고 잠재되어 있다는 걸 내가 봤어. 근데 네가 와서, 모세 네가 와서 내 앞에서 이렇게 구하니 일단은 출발은 시킨다. 일단 가거라. 근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저 백성들하고 난 같이 안 갈 거야. 내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내 사자 보낼게. 내 사자를 보내서 이 백성들과 동행하게끔 내 시킬 거야. 가다가 그런데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요? 가다가 또 이런 일이 또 한 번 나타나거든. 그때는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내가 처리할 거다. 보응할 거다.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집행유예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죄를 해준 게 아니에요. 죄는 있어요. 근데 유예 기간을 두고 집행을 미뤄주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그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으면 그 죄도 사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대신 유예 기간 동안에 똑같은 일을 또 다른 일을 벌이면 가중 처벌되어져서 꽃배기로 처벌받는 게 집행유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행유예를 하신 거예요. 내가 지켜보겠어.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이 시내산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 오기 전까지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처리를 당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이런저런 불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냥 덮어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죠. 하지만 시내산 출발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할 때는 심각한 징계와 심판을 받는 이야기로 나와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은 유예한다. 하지만 내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일이 또 있거든. 그때는 내가 반드시 보응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섬기는 사건 속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죠. 그게 뭐냐? 정탐꾼 보내서 나왔던 사건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개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죽을 땅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 같긴 한데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오히려 종이 되어지고 다 죽게 되어지는 그런 저주받은 땅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10명의 정탐꾼을 쭉 쫓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죠. 결국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사건에서 말씀하신 이 금송아지 사건에 유예되어졌던 일들이 결정적으로 두 번의 반복되어진 일을 통해서 그 세대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사라지는 일들로 끝나게 되어지는 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간단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내 족쇄처럼 쭉 끌려가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예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정말 저들이 회개했는가?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기를 작정했고 결단했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한 자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겉과 속이 다른 자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면 가나안 땅에 못 갑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생명책에 이름 적힌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모세오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원적으로 있는 하나님의 질문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의 근원이고요.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역시나 되풀이되어지고 있는 질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심각한 결단 없이 따라가는 경우들이 실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깊이와 진정성에 대해서 살짝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좀 뒤로 무르거나 아니면 좀 유들유들하게 여지를 많이 남겨두면서 에이 그거면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경우들이 허다하단 말이죠. 근데 모르겠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이니까. 근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한다면 우리는 다 찔리니까 내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할게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돌아봐야 돼요.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의와 이익 사이에 내가 어떤 걸 따르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전적으로 모시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확실하게 결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 삶에 제일 먼저의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가치의 전환을 이루어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믿으면 도움 된다니까. 아니 하나님 믿으면 좀 도움이 되니까. 든든한 거 뭐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도움 안 되면 에이 하나님 도움 안 되는데 뭘 믿어? 그런 마음으로 혹시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저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님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죠. 내가 그래서 물었잖아요. 잘 안 되면요? 교회 다닐 필요 없죠.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지? 잘 안 되면 교회 다닐 필요 없대요. 정말 그렇습니까? 죽으나 사나 이런 말씀 성경에 보셨지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바울이 하는 얘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건 바울이나 하는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목사가 들으면서 성도들한테 다 일일이 교정해 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 엄청난 얘기를 해서 손도 못 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바로 저는 이런 경우예요. 이익이 안 되냐.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제가 목사님 설교 좋아해서 교회 다녀요. 그럼 감사하다고 그래야죠. 그렇죠? 근데 목사님 설교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저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그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목사님 설교 조금 좀 이상해지면 저 교회 그럼 바로 안 나갈 거예요. 지금 설교가 좋아 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나? 그런 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실지 전혀 생각 안 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정말 거침없이 막 쏟아내는 일들이 문화가 되고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11개의 지파가 금송아지 섬기는 것을 기뻐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게 그냥 보편적인 문화였던 것처럼 교회는 잘 돼야 교회 나가는 거고 목사님이 설교 좋아서 교회 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교회에 잘해주니까 교회 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교회 나갈 필요 없지라고 얘기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문화가 정말 지금 현재 보편적인 문화가 됐거든요.
나중에 필요하면 교회 갈게요, 목사님. 이런 말이 서슴지 않고 나오는 문화가 세태가 되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 말은 나는 금송아지 섬겨요 라는 말하고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를 본인들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믿는 거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을 믿는 거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하는 것을 믿는 거지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는지를 우리는 진짜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돼요. 오늘 35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셨다라고 얘기해요. 결론이죠. 모세가 가서 중보하고 뭐 3,000명을 뭐 어떻게 하고 뭐 얘기를 뭐 여러 가지 나왔지만 결론은요.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오경에서 전해주고자 하는 결론이에요. 금송아지 만드는 자 하나님께서 치신다.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신다.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얘기를 이렇게 한다라는 게 참 두렵기도 하지만 이게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합니다. 하나님께 치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겼으니까. 우리 잘해야 돼요. 정말 잘해야 돼요.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선택하고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말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셔요. 하나님이 만일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이 믿는다면 하나님을 따라라. 정말 하나님이 정말 너희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이 정말 생각한다면 하나님 따라라. 내 속으로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바알 따라가라.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만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금송아지 앞에서 내 삶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 돌아보고 우리의 세태를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구원받은 자의 그 감격으로 늘 언제나 동일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